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늘린다면 이 안에, 교제 안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제를 나눌 때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나름 큐티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볼 때, 내 스스로가 볼 때 낙점밖에 없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예배하고 큐티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좋아지는 거고 다 누구든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내가 배웠다, 가르침에 대한 걸 내가 익혔다 하면 그 깨달은 바를 내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경험해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매일같이 상상만 하는 거예요. 야, 그날에 가니까 참 좋겠다. 야, 일본 가면 뭐 이런 게 있대. 미국을 가면 이런 것만 있대. 근데 참 웃기는 얘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커. 들은 얘기, 방송에서 본 것만 가지고도 이 땅에는 수많은 박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라는 게 성경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 아주 쉬운 얘기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가 안 하냐고.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도 뭘 구할지를 몰라서. 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침이라는 거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쉽고 좋은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잘 되기를, 좀 더 쉽게 하기를 위해서 가르침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사를 자기가 혼자서 고단함을, 또 경험을, 실패를, 실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르침이라는 것 없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나를 쉽게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모든 이 스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의 4명을 제가 스승으로 만들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배워가고, 또 지금 현 사회에서 우리들과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신 뭐 고인이 되신 목사님들까지 제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항상 배우기를 원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참 이거 뛰어나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스승님이, 그분이 하는 대로 나도 따라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노래의 가수들도 스승이 있고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영향이 있고 가르쳐준 선배,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더욱더 싫어. 성경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라는 말은 있는데 나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자신이 성경이 가르침이 되어서 이 가르침을 내가 성경을 따라 가겠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뜻을 왜 못 따르냐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봐요. 순종해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맨날 말만 해. 아주 강단에서 설교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거다 저거다 아주 박박사야.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 그 사람의 실천을 보면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남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상 사람에 더 가까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내 입이, 내 생활이 다 궁핍해지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그 삶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체험을 했어요. 느꼈어, 배웠어,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걸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성인이 잘 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다 있지. 뭐 어떤 사람, 당신만 유별나. 똑같이 주는 은혜인데, 똑같이 주는 감사의 조건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 주는 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여겨도 그 가르침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자꾸 가르쳐줘. 이것처럼 복 받는 게 어딨어. 내가 어디 수원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내가 맨날 갔던 길로 가려니까 도대체가 어려워. 길이 막혀. 근데 내비라는 선생이 내비게이션의 가르침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럼 여러분 내비가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잘 따라가더만.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하나님보다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비게이션보다 못하냐고. 내비게이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지를 않아. 왜 안 들을까? 내비게이션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두려움은 절대 안 주셔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행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너에게도 주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능력도 너에게 주고, 갈렙에게 주었던 능력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놀라는 능력을 내가 본다니까. 이거 내가 한 거 맞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게 한 게 맞아요? 여기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로 명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 업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되게 하실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나를 월등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두 번째 단락은 교제인데 이 교제가 사실 참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고 새기고 대화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직접으로 나설지도 않고 그냥 먼 데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유대관계 속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너는 나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 너는 나하고 안 맞아. 그 잘 맞는 사람하고 모여서 그 잘 맞는 사람끼리 자꾸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 안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고 세상의 친교적 모임입니다. 세상의 친교적 모임은 자꾸 자기들끼리끼리 놀려고 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아픈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면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분을 져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얕잡아보고 너는 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구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이나 교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바벨탑의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만의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언어를 각각의 나라별로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런 자나 저런 자나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없다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교회 오니까 따뜻하구나, 좋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열심히 와서 마당질만 했는데, 열심히 와서 교회 청소만 했는데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 아니, 바깥에서 밥 많이 먹으면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는데 여기 오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이뻐해. 아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좋다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친교적 모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를 살피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그게 무리를 지어 있으면 사자가 그를 공격을 못합니다. 왜? 그냥만 무리를 지어서 막 대들어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에서 하나가 살짝 이탈이 되면 그냥 사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밀려들어서 잡아 뜯어 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악한 악령이 우리를 넘볼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는 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어라. 오늘 이 교제를 통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꾸 배제시키면 내가 언젠가 그렇게 배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보통 이제 바로 그냥 냅다 그냥 한 1초 만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 쌩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싫어. 막 가서 그냥 집사님 어떠고 저떠고,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서 막 웃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때도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 백화점 앞에서 웃는 사람이 아이고 고객님 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보고 좋아서 웃는 걸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집안에 우울한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사람들을 대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이렇게 진짜 좋아서 반기는 거 아니래도 괜히 기분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교제를 해야 될 이유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몸, 아니 강하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사자들이 덤벼서 그를 코끼리도 무너뜨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짓자.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뭐 이 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삶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좀 아는 자가 먼저 만난 선배가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다독거리면서 이것 좀 하세요. 같이 해요. 너무 잘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우리 부모에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그렇게 섬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이뻐하셔요. 너가 뭐가 필요하니?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잘못하니 내가 능력을 충만하고 능력도 주시고 너무 힘들어야 하면 자고 일어나면 샘을 부어주시고 도대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오늘날 이곳에 이끄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작은 어려움, 작은 시험,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 이거 무너져서 교회 못 가. 그리고 찌부러져도 누군가 옆에서 살펴줘. 괜찮아. 나도 교회 몇 번 안 갔어. 못 갔어 하면서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때? 또 늦으면 어때?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하는데 한 번 늦었다고 막 다그치면 그다음부터 교회 나갑니다. 다른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 사람은 실수를 하거든. 사람이 잘못을 하거든.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도 안의 교제입니다. 혼자서 사는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면 반드시 패한다. 둘이면 대적만한데 셋이면 세겹줄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무너져 갔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누군가 가까이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힘을 주고 만난 것도 사주고 그러면 그냥 그 짜장면이 짜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물에 그냥 음식으로 보여서 그냥 나는 안 사줘도 돼. 여러분들이 실천 아주 잘하고 있잖아. 나는 안 사줘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사줘가면서 그렇게 탕수육도 시켰더만 보니까 하여튼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세상과 같지 않아서 공동체만이 겪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주어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한테도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래주고 내가 좋은 옷으로 좋은 얼굴로 살아가는 걸 막 응원하고 막 응원을 하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대로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겠어요? 더 좋은 거 안 주실까?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음식하고 기도는 왜 또 문제가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는 딱 구분이 되잖아요. 가르침과 교제와 음식과 기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 예수님이 식당을 하셨나?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 날도 음식으로 성만찬을 해놓고 제자들을 불렀고 어디를 가든 음식을 띄셨어요. 그런데 음식이 없다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사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음식을 떼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교제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식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식사를 한다는 건 오늘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누구 한 사람을 봤는데 오늘 당신 나하고 밥 먹읍시다 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연인들의 관계를 보면요. 가장 빠른 속도가 오는 거는 밥을 먹는 것이 시작이 돼요. 밥. 아무나 밥을 먹을 수 있죠. 근데
학교의 동창생들도 같이 밥 먹으면서 하고 직장의 동료들도 같이 밥 먹으면서 하니까 그 밥이 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칠까? 우리나라의 각 문화가 나라마다 다 다른 우리나라에는 이 밥 먹는 사람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해요. 에? 식구,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 또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해요. 그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밥 한 번 먹어요. 그래서 명절이고 엄마 아빠 생일이고 누구의 생일일 때는 다 모여서 음식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해호호하지 물 떠다 놓고 그냥 우리는 가난한데 저 싸우니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음식을 떼며 서로의 친교, 서로의 교제, 서로를 더욱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싫어도 그 식사의 자리가 내가 싫어도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줄 때가 있고 내가 또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나눠줄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만 되면 밥 먹자고 밥 먹으라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지.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교회 음식이 너무 맛없어.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었다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음식을 하는 사람은 사명감으로 해야 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진짜 얼마나 잘 먹어. 고급지다. 음식이 참 좋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유대감, 신뢰, 소통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도 빵이든 음식이든 나누잖아요. 그 음식만 있으면 해오하는데 물 한 잔 딱 떨어지고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들 그냥 입이 있는 대로 다 나와. 일단 뭘 몸에 자꾸 들어가고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면 좋아요. 들리는 것도 괜히 잘 들리는 것 같아. 우리도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커피하고 빵하고 잔뜩 갖다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먹느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지.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왼수 같은 사람이 내가 오늘 너에게 밥 사줄게. 그룹의 회장님이 오셨대.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간 거예요. 나는 짜장면.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코스회를 시키겠어. 짜장면이지. 얼마나 불편할까 그 먹는데.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서로 교제에서 늘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먹으면 음식보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나를 전달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식사보다. 그런데 또 식사를 먹으면서 육도 좋아지고 영도 좋아지니까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거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사람하고 먹어요? 싫은 사람하고 먹어요? 그래서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 매일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맨날 뭐 그렇지. 식사하셨어요? 아유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맨날 그렇지 뭐. 그 사람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천사하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 왜 좋아요? 일단 첫째는 맛있게 먹어.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항상 웃어. 근데 밥 먹으면서 인상 찡그리 있고 밥 먹는데 대화 안 하고 묵묵히 자기만 그냥 머리 바꾸서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 관계를 가까워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의 교제가 이렇게 음식을 떼면서 하는 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하더라도 성찬식을 하더라도 내 살이고 내 피다 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상징으로 하듯이 어머니의 그 수고 또 아버지의 그 땀이 그 가족의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그걸 늘 감사하게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밥 하는 이유는 세상의 장사꾼들은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지만 우리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싸도, 내가 못 먹는 거라도, 너무 비싸서 이건 먹을 수 없는 거라도 내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귀하다는 금, 그거보다도 더 좋은 재물 주고 싶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비싼 거예요? 홍합이 비싸요? 뭐가 비싸요? 홍합은 안 비싼가? 홍합 말고 그거 뭐지? 그 조개류가 뭐예요? 그거 하나 있잖아. 그거 뭐 하여튼 뭐가 있어. 그래도 그 비싼 걸 갖다 놔도 부모가 좋은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내 자식이 잘 먹고 건강해질 걸 바라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찾아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고 싶다, 다 귀찮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떼며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오듯, 누군가 나를 위해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지켜 행하는 믿음 또한,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움으로, 새 기쁨으로 우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